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71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다 카메라를 꺼놔가지고 저 혼자 또 떠드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또 뭐 반응 없고 그냥 또 약간 화면 보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 혹은 천주교가 1700년도에 한국에 서학이라는 걸로 이제 조선에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좀 오해했던 부분이 식인 종교라는 오해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먹는다 혹은 살인해서 먹는다 등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핍박도 받았었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사람을 먹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되려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소문 성지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성지는 아니고 카톨릭의 성지였고 제가 전에 그 서울 갔을 때 밤에 그 부산에서 그 손님들 오셨을 때 거기 걷다가 공원이 있길래 그냥 갔는데 그게 카톨릭 성지인 걸 나중에 알고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방문을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공원이고 막 지하로는 이제 성지를 구성해 놓은 곳이었는데 그곳은 이제 1800년부터 서소문 사거리에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순교가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울시랑 이제 카톨릭이랑 이렇게 조인해서 작품 만들었는데 공간에 대한 해석도 좋았고 작품도 너무 좋았어요. 공간도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뭐 몇 년 전에는 서울시 건축상도 받았던 되게 훌륭한 건축물이 그 공간에 섰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맞춰서 가긴 했는데, 순례객을 위한 미사가 있길래, 제가 사실은 개신교 목사지만, 카톨릭이랑 맨날 공부는 하고, 이렇게 보긴 보는데,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간 김에 한번 미사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해서 조금 늦긴 했는데 미사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늘 카톨릭 미사에는 저희 교회도 늘 성찬을 하지만 늘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순서에 이제 걔네들은 말씀 나눔을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들의 설교가 끝나고 성례전에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PPT가 없어도 이렇게 사장님이랑 주고받는 것들을 다 알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이 분급을 하는 것부터 분급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렇게 순서가 짜임새 있었고 그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잘 준비됐던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성체에 했던 거기 성례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들은 이 개신교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를 허락하지 일단 않고 저도 그냥 카톨릭 신자인 척 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존심이 있어서 참여하진 않았고 그냥 이게 참여하는 거를 이게 뒤에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라 이렇게 참여하는 걸 원치 않을까? 왜냐하면 그 성찬에 대한 카톨릭과 개신교의 조금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라고 하고 개신교는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은 사제가 기도를 이제 제가 축사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진정으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도는 게 전례가 끝나고 나서도 포도주 빵을 절대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남으면 다 이제 모아요. 딱 이 테이블 위에 넣으면 다 그 성체 가루만 모으는 이 비기가 있는데 그걸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포도주 잔 요만한 거 여기에다가 싹 넣어서 다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몸인데 함부로 버릴 수 없다. 기도를 하는 순간 주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해서 싹 먹어서 먹고 그리고 뭐 기도하는 순간 성체 인사하고 약간 저희가 보기엔 투머치한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까지 관리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념설이니까 이게 빵은 빵이지 이게 주님의 그 정신을 공유하고 주님 말씀을 공유하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카톨릭처럼 하는 건 약간 전 투머치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제 주님의 몸이 되었다. 아직도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뭐 여튼 이제는 성찬을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희생 또 살과 피를 생각하면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유월절 사건과 어린 양 사건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가 떠올릴 정도가 이제는 되어야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리면 공간복음의 오병이어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차이는 요한복음은 주님이 직접 떼어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먼저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필요를 아신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오병이어 그 사건부터 쭉 여태까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2절을 보면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고 말하였다. 그쵸? 우리가 이거 카톨릭이나 우리나 거기도 성체설이 저기도 성체설이고 이렇게 기념설이 하지만 주님의 진짜 살을 뭐 이렇게 누굴 찔러가지고 인육해서 먹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오해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의구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의 여기서 피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지만 빵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 자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음식은 율법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먹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을 코셔라고 얘기하고 이슬람은 우리가 보통 조금 아는데 할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만의 독축 방법이랑 뭐 거기에 뭐 사제랑 그들만의 사제랑 나와서 뭐 이 꾸란을 읽고 저기 이슬람은 유대인들도 다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문화에서는 피를 마시는 거는 또 없고
피를 다 빼고 나서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생사를 먹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나중에 또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 피를 안 마시는데 피를 마시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좀 문화적으로 또 이제 내가 볼 때는 약간 불편한 얘기를 또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6장 53절에서 57절을 보면, 오늘 본문 6장 53절에서 5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최후의 만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대신 저게 있습니다. 우리 정기가 그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대답할 수 있겠죠? 거기에 완전히 오열을 했다고. 세 족씩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 누가에만 이 최후의 만찬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이 최후의 만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본문이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와 이야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며 성찬을 하고 빵을 나누는 것은 계속 이어졌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병의 사건부터 빵을 떼어주시고, 오늘 본문도 이거 지금 방금 읽었던 53절에서 57절을 마치 제가 매주 하는 성만찬, 주님께서 내 잔을 받아 먹어라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작은 성만찬이라고 그 예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며 성찬을 하고 빵을 나누는 것은 주님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있어서 커넥티드하고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입었다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맞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불사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은 죽고 영원히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빵을 나누는 것은 신비한 의식이 아니고 또 제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의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연결되어져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57절에서 59절을 보면 57절에서 59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당해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다. 자신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목적,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건데, 자신의 목적을 한 번 더 얘기하고,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고, 너희 조상이 먹고 죽은 그런 것, 이거는 뭐죠? 너희 죽고 그런 것은 아마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과는 다르다.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합니다. 영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찾아볼 수 있으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것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네. 네.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의 영생은 새로운 언약,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한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도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좀 그런 게 조금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성경을 보는 눈에 따라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동생,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요즘에 이제 나름 사춘기를 겪고 있는 동생인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만나서 우리는 얘네들이랑 뭐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이 그냥 앉아 얘네 집에서 이제 만나서 놀다 보면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 그랬냐면 형 그 꼰대 목사들이랑 형은 다른 성경을 보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형이 보는 성경 뭐 달라요? 뭐 이제 왜냐면 똑같은 본문을 갖고 완전히 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늘 현재화라는 작업이 늘 필요해요. 왜냐면 그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가 맨날 해야 하는 작업을 현재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과 상황에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종종 우리가 청년들이 요즘 들어 이제 저희 교회 온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여자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조용히 하라. 이거 사실 지금 말하면 두 분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이런 무슨 땡땡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지금 어쩌면 다시 조금 고민해봐야 될 본문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평등이나 화해나 연합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불편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또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요즘에 좀 안 맞는 것도 사실은 있죠. 요즘 여자들이 어떻게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하여튼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예수의 그 무리들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60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렵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래저래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기를 먹으라 그러냐는 둥, 뭐 자꾸 자기네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니 어렵다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12명만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12명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늘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지금 수근수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여기서 걸리느냐? 걸림, 거슬리다.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캔달리조. 이게 뭐냐면 스캔들이랑 비슷하죠. 스캔달리조. 스캔들이 사람의 앞길을 좀 가로막잖아요. 스캔들이 잘못 터지면 불편하고 어쩌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연예인들은 스캔들 잘못 터지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걸리적거리죠. 이해하기 쉽죠. 너 이렇게 걸려? 이게 지금 불편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또 주님이 늘 하시는 건 뭐냐면 또 질문하세요. 62절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거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있던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 주님께서 계속 고백하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향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하냐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요거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계속 오늘 신기하죠? 성만찬 얘기하시고 죽음과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한 번 더 계속 요 말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시죠. 그리고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육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은 아니에요. 늘 성경에서 우리는 육을 살라는 명령도 있어요. 밥
남들에게 우리 빌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살라는 명령을 또 받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란 율법, 인간의 편견, 인간의 사유, 인간의 고르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무엇이냐면 살아가는 것, 말씀, 주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 그 다음에 성령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육을 말하는 건 무조건 니네가 땅에서 사는 일들은 무조건 부정이야가 아니라 너네가 율법으로 자꾸 말씀을 호도하는 것들, 너희들의 편견,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 이 부분은 주님께서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하시면서 반복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6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쵸? 유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파시는 것들,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66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무리들이 떠났어요. 이에 무리들이 떠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 문턱만 오르락 내리락 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불편한 말씀이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쵸? 왔다 갔다.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멤버십 아니면 그냥 나온다는 느낌 받았을 때도 있고, 그냥 왜 그러지라는 질문이 던진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떠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또 슬픈 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서 라기보다는 다른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좀 씁쓸한 부분도 있어요. 다른 스캔들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67절.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사람 떠나고 나면 예수께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느냐 하시니 너 떠나갈 거야? 너희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들었을 법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디랑 비슷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조금 긴데 그래도 읽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찾으셨죠?